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80쪽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의 저자들 모두 공통적으로 최후의 만찬 석상과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한 가지 공통적으로 묘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14장 50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실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에도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고 되어 있고 누가와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말씀하시는 걸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실 때 다 도망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십자가 길을 가고 있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준비하고 있는 그 길을 아무도 이해하지도 못했고 동참하지도 못했던 그 길은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를 보면서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라고. 아버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과연 그 주님의 부르심을 올바로 순종하고 있는가? 사실 주님이 보실 때는 우리는 열심히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우리는 너무나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목사로서 저 자신을 언제나 그래서 이렇게 점검하려고 합니다. 저 자신을 먼저 점검하려고 하고 그래야만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주의 복음을 전한다고 정말 많은 일들을 하지만 정말 주님이 그날에 우리 보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언제나 점검하라는 얘기입니다. 한 바리새인과 한 세리가 똑같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는데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자기 잘난 것만 계속 얘기하고 축복해달라고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세인은 성전에 가서 그렇게 간절하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울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세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했다고 세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바리새인은 그걸 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기뻐하시고 자기가 아무 문제 없는 줄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게 잘못됐다 그러고 깨우쳐주고 할 때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모여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사악한 음모를 꾸몄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십자가 길을 홀로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 마가복음 14장에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앞부분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면서 300데나리온 이상 되는 값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인도산 나드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조금 이렇게 따라서 부은 것도 아니고 다 깨뜨려서 온전히 예수님께 바쳐서 예수님의 장내를 준비한 마리아와 그걸 전혀 이해하지도 못했던 제자들 가룟유다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은 계속해서 나머지 14장 부분을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흔히 최후의 만찬이라고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무슨 일들이 있었는가?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식사를 하셨습니다. 근데 식사하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 전에 예수님은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과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유다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는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유다가 회개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하면은 요한은 이 최후의 만찬에서 있었던 일들을 굉장히 길게 묘사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5장에 걸쳐서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있었던 일들과 예수님 이야기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 우리가 찬송에도 불렀지만 주의 품에 안겨 있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이제 혈육적으로 예수님의 사촌이기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제일 어렸고,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품에 안겨 있었어요. 예수님이 요한을 굉장히 사랑하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요한은 예수님하고 끈끈한 그게 있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제일 오래까지 살았고 요한복음과 요한 1, 2, 3, 4와 요한 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신 후에 요한에게 또 나타나셔가지고 계시록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특별한 제자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품에 있으면서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가룟유다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룟유다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주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요한복음을 다시 공부하게 될 때에 그걸 또 자세히 살펴볼 텐데, 오늘은 이걸로도 충분합니다.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는 예수님이 이제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제 최초의 성만찬을 행하기 전에 유다는 도망가 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에 하면 요한은 나와 함께 이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자다 그랬을 때 유다가 넣었잖아요. 예수님이 떡을 떼가지고 유다한테 줬습니다. 그 떡을 받고 가룟유다는 나가버렸습니다. 도망가버렸어요. 유다는 성만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지만 가룟유다는 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을까요? 유다는 돈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돈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지, 그것들은 우리가 섬기고 그것들을 우리의 목표로 살아갈 것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돈과 물질과 세상의 그런 필요들이 우리를 위해 있는 거지 우리가 그것들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유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 것들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유다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서 유다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말하는 것이,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이 보통 그게 아니구나.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청년대학생들이 이렇게 사역을 좀 많이 했는데 젊은이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보면 어떤 애들은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전사님 가만히 들어보니까 기독교인의 삶은 저하고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고리따분한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을 보다가 굉장히 충격적인 문구를 봤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참 여러분한테 이걸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인데, 인생은 짧습니다. 젊을 때 바람 피우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공영방송에서 별의별 그냥 아주 그냥 음란하고 외설적인 그런 묘사가 나오고 애들하고 텔레비를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인데, 그런데 이 세상이 좋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도 얘기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할 게 아니냐고. 바울이 살던 시대에 로마 제국의 그 사람들, 쾌락주의자들,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쾌락을, 우리가 한 번뿐인 짧은 세상인데 마음껏 즐기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육체를 즐겁게 하자. 로마의 돈 많은 부자들은 파티를 많이 열었는데, 파티 때 맛있는 음식들, 로마가 지중해 세계 강자니까 지중해 여러 나라에서 오는 음식들이 많잖아요. 너무 많아서 다 먹고 싶은데 우리의 위는 요만하니까 못 먹는 겁니다. 먹고 난 다음에 화장실 가서 이 손가락 넣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다 토해내요. 그리고 와가지고 또 먹어요. 이게 실제로 로마의 역사에 있었던 행위들입니다. 먹고 토하고 또 먹고 토하고, 이게 뭐 짐승이지 뭡니까? 그러나 바울이 살던 시대에 예수님 당시에 그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게 좋다는 것입니다. 그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길을 갔던 겁니다. 유다가 나간 후에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행하시면서, 그 성만찬은 뭡니까? 정말 바짝 많은 그냥 유대의 떡은 이렇게 그냥 화덕에 굽는 떡인데, 이렇게 기름을 칠하지 않아가지고 화덕에 굽는 딱딱한 떡입니다. 이렇게 오늘날 우리 성만찬 하면 카스테라로 하잖아요. 입에 넣으면 살살살 녹는 거. 그런 게 아닙니다. 딱딱한 떡. 절대 안 녹습니다. 입에 달고 있으면 한 일주일 내내 절대 안 녹는 떡. 꼭꼭 씹어서 삼켜 먹어야만 되는 그 마른 떡. 그걸 한 조각씩 떼가지고 주시면서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포도주를 이렇게 따라서 주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곧 언약의 피다. 약속의 피다. 나중에 너희들이 성만찬을 할 때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그 몸이 찢기시고 그 피가 흘리시고, 우리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걸 믿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그 약속의 피와 약속의 떡이라는 것, 정말 소박하게 그걸 행했습니다. 로마에 돈 많은 사람들 그냥 막 진수성찬 먹고 토하고 그럴 때 예수님이 모여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소박한 성만찬을 행하면서 십자가에 그 구원의 길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7절까지 그 얘기가 다 나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대해서,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이제 떠나가지만 너희들 혼자 두지 않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줄 것이다. 그 성령님이 오시면 너는 성령님을 마음에 모셔라. 그때 너희는 포도나무에 이렇게 가지가 붙어 있을 때 굵은 이렇게 포도 열매를 이렇게 포도를 이렇게 맺듯이 너희는 내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 어떻게? 성령님을 마음에 모실 때 너희는 내 안에 붙어 있을 수 있다.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인데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겠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7장의 마지막으로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중에 교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그 성만찬을 행할 때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모든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27절에 뭐라고 하는 거면 예수님이 제자들에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이미 구약성경에 기록되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구약성경에 이미 스가랴서에서 그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제자들은 막 서로 그냥 아니라고, 난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그 중에 특별히 베드로가 30절에 보면, 29절 30절에 보면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래야지 않겠나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가 네가 제일 문제다. 네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그래도 베드로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뜨뜻미지근하게 아무 말 안 하고 이렇게 눈치만 보고 있는 제자들보다 이렇게 열심히 나가던 제자도 베드로. 나중에 베드로를 주님이 다시 살리시잖아요. 근데 주님은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갈릴리에서 나를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다 나를 버리겠지만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 그 연약함을 알고 있다. 너를 다 용서하고 갈릴리에 가서 기다릴 거니까 포기하지 말고 결국 다시 나를 찾아오라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린 절대 주님 앞에 큰 소리를 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옛날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하더라고요. 여러분, 나만큼만 기도하라고. 나만큼만 신앙생활하라고. 젊은 우리인데, 막 저는 너무나 이렇게 막 그냥 얼굴이 뜨겁더라고요, 이렇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큰 소리 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 받고 일이 잘 풀리는 것 같고 그럴 때는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막 전도도 간증도 하고 그러죠. 근데 일이 안 풀려요. 일이 꼬여요, 이렇게. 그럴 때 우리는 주님 뭡니까? 지금 이거 아닌데요. 이러면서 우린 연약함에 빠집니다. 여러분,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말로 일이 꼬이고 안 풀릴 때 다 거기에도 뜻이 있습니다. 옛날 돌아가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은 고통엔 뜻이 있다고, 모든 고통에 뜻이 있다고. 오히려 우리가 편하고 막 일이 잘 풀릴 때는 타성에 젖을 수 있어요. 습관에 젖을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어떤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생각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물론 정반대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기도하고. 욥기를 보십시오. 욥기에 보면 욥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뭘 합니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욥은 결코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떠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계속 묻습니다. 우리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계속 저와 여러분도 물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에겐 두 동생이 있어요. 어젯밤에 한수하고 태수하고 우리 교회 청년이 2명이잖아요. 이제 저녁에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렇게 맛있게 식사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태수 형 이제 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동생이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좀 와달라고 엄마가 전화를 했어요. 자세한 얘기는 드리지 않겠지만 자세한 얘기 알지도 못하고 태수가 미안하다 그래서 먼저 가는데 동생이 있는데 이렇게 좀 말을 안 듣는데 이렇게 집안에 좀 골칫덩인가 봐요. 근데 저한테도 두 동생이 있는데 얘들은 골칫덩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암덩어리입니다. 아예 저희 부모님이 아주 그냥 피를 뽑아먹는 암덩어리 드라큘라들이에요, 그냥. 나이가 36 이렇게 됐는데, 7 이렇게 돼, 아이 또 카드 막 팡팡팡 쓰고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책임지라 그러고. 저도 그것 때문에 그냥 제 아내하고 뒤따 싸우기도 하고, 몰래 갚아줬다가. 목사한테 그걸 갚아달라 그러고. 정말, 저희 아주 그냥, 육체의 가시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정말 제 기도 들어주시지 않은 아주 가시 두 놈들인데, 총각들 장가도 안 가고, 이거 온 적이 있나 모르겠네. 키도 저보다 훨씬 커요. 한 놈은 175, 한 놈은 180. 잘생겼어요. 우리 삼형주 중에 저희 고향교회 사람들이 제가 제일 장가를 못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장가가고 아들, 딸 낳고 이 두 놈은 아직도 결혼도 못하고 있어요. 고등학교 때 그냥 여자친구들한테 전화가 밤마다 걸려와서 우리 아버지가, 학생, 이 정신 차리지 몇 시야? 막 얼마나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았고, 아직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아직 들어주시잖아요. 제가 문자 많이 하고 편지 보내고 정신 차리라 그러고 하나님께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띄엄띄엄 나오는데 속상하고 답답하죠. 그러나 그럴 때 저는 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저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것들이 돌아와가지고 정신 차리고 늦어가지고 이 장모님이 되긴 어렵겠지만 나이들이 많아가지고 집사님이 돼가지고 교회 진짜 우리 막내 동생은 악기를 다 다룰 줄 압니다. 기타, 피아노, 드럼 못하는 악기가 없어요. 원래 음악과를 가고 싶어 했는데 집에서 반대해가지고 못 갔는데 그것 때문에 좀 많이 불만인데 걔가 참 언젠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악기도 이렇게 좀 섬기고 하면 좋겠다 막 그런 마음도 있고 하는데 하나님 좀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그게 이제 기도 제목인데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의 제목이 있고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되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연약함을 다 하셨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동하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습니다. 그곳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제자들과 자주 기도하시던 곳이었고
그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곳은 감람산인데 감람산은 해발 820m입니다. 무악산이 780m입니다. 이거보다 더 높은 산이에요.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예수님이 등산을 되게 잘하시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도 한번 보여줄래? 한번 넘기면 지도가 있습니다. 하나 더. 여기 이제 겟세마네 동산인데 하나 더. 여기 보면 이제 오른쪽 저 위에 감람산이 있죠? 여기가 이제 감람산인데 여기가 해발 820m인데 이 예루살렘 성이 해발 750m입니다. 해발 750m. 예루살렘이 시온산이라고 산 위에 있어요. 산 위에. 그래서 여기서 감람산까지는 해발 80m밖에 조금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자주 저기에 가셨습니다. 여기는 조용한 곳입니다. 이게 감람나무가 올리브 나무인데 올리브 나무가 많아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그 나무 그늘에 앉아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실 수도 있었고 거기에서 제자들 이렇게 가르치는 많이 하셨습니다. 가룟유다가 예수님이 거기 있는 걸 자주 갔기 때문에 알고 나중에 거기 쳐들어왔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은 뭘 하러 가셨습니까?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기도하러 가신 예수님. 예수님은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33절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앞으로 예수님이 걸어갈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인지 아셨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서 말 못할 수치와 고난을 당하게 되고 폭행을 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로마인들에게 가서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사람들이 로마인들이었습니다. 로마인은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하는. 제가 역사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로마인 이야기나 로마의 역사 이런 걸 가만히 보니까 로마가 굉장히 이렇게 많은 걸 개발했는데 그중에 무기를 정말 많이 개발했습니다. 로마 무기. 그 이전에 그 무기들은 전부 다 칼들이 길었어요. 우리나라도 이수진 장군 칼 보면은 칼이 막 1.5m 되잖아요. 그거는 원래 쓰는 칼이 아니고 보관용 칼인데 이수진 장군이 그러니까 뭐 키가 한 2m는 됐을 거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이수진 장군은 체형이 컸지만 그 칼은 장식용 칼이었고 일반적으로 쓰는 칼은 그거보다 짧았어요. 그래도 비교적 긴 칼이었습니다. 이 옛날에도 긴 칼을 썼는데 로마 사람들은 칼을 길이를 50cm로 딱 줄였어요. 요만큼. 왜냐? 긴 칼을 들고 휘두를 때 50cm 들고 달려가서 푹 찌르면 끝입니다. 그냥. 50cm 칼과 조만한 단검을 가지고 다녔고, 그 다음에 이제 긴 창을 가지고 다녔는데, 긴 창으로 이렇게 던지고, 막 적군이 쳐들어올 때 방어하는 데 쓰고, 정작 이렇게, 백병전이라 그러나요? 붙으면은, 창을 버리고 50cm 되는 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해치는지, 정말 잔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로마인들에게 예수님이 잡혀가서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 로마인들의 채찍은 이렇게 세 갈래로 나눠져 있습니다. 각각의 채찍에 낚시바늘 같은 갈고리가 또 3개씩 있어요. 그래서 갈고리가 총 9개가 있는 그러한 채찍을 가지고 사람을 때리는데 그렇게 때리고 나면 온몸이 다 이렇게 갈기갈기 찢겨진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우리가 봤던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그 영화는 로마 제국 당시에 그 무기들과 그 죄수들을 신문하고 이제 고문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거의 그대로 고정한 겁니다. 그거 가지고 어떤 분들은 저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여러분. 그런 걸 영화로 만드니까 굉장히 잔인하고 그런데 실제 로마인들은 더 잔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면은 몇 시간 만에 다 죽었대요. 그 이전에 하도 고문을 많이 당해가지고. 예수님은 그걸 다 아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고민은 그거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유대인들이 저주하는 그런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방법인가? 그걸 가지고 예수님은 고민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다른 방법은 36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왜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 예수님도 몰랐어요. 하나님의 방법. 이건 마귀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러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까?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그 어떤 종교도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해야만 했다.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당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 스스로는 결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벌을 받고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독생 성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는 심각한 것이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죄에서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교회 나오라 전도할 때 보면은 오늘날 전도는 죄에 대한 메시지를 거의 이렇게 제껴놓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 여러분 교회 오세요. 교회 오면 좋은 일 생깁니다. 하나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그냥 하나님 좋은 거 주십니다. 보험회사도 알고, 보험회사는 노후 이렇게 생활 보장하잖아요. 교회 오면 사후 생활까지 보장받습니다. 이러면서 그냥 사람들 이렇게 막 교회 전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온다고 공부가 잘 됩니까? 교회 온다고 이렇게 돈을 더 잘 법니까? 교회 오면 복권 당첨됩니까? 교회 오서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비를 악인이나 의인이나 독인하게 내리십니다. 그러나 이들은 내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어떤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많은 복을 받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사업도 잘 되고 직장 생활도 잘 되고 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에 하여 우리가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그럴 때 저와 여러분 이렇게 말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로부터의 구원. 여러분 집에 불이 나가지고 막 집이 막 무너지고 있는데 그때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뭡니까? 복권에 당첨되는 겁니까? 우리가 투자한 그 땅이 이렇게 막 그냥 100배로 올라가는 겁니까? 우리의 그 당시 유일한 소망은 이 불타서 무너지기 직전에 이 집에서 나가는 겁니다. 건짐을 받는 겁니다. 그 막 불타는 집에 이렇게 막 아니 옛날에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데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수영자는 아저씨가 그 아저씨 구해냈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막 누르고 인공호흡 하고는 그 아저씨가 눈을 뜨더니만 하는 소리가 내 시계 못 봤어요? 시계 잊어버렸다고. 시계 내놓으라는 겁니다. 실제로 있었던 얘기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생명을 구해줬더니만 시계를 찾고 있으니 시계가 중요한 게 아니죠. 살아났는데.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데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다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이제 잡혀가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린 양은 왜 도살장에 끌려가는데 잠잠한 것입니까? 왜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것입니까? 양은 눈이 거의 보이지 않는 장님에 가까운 짐승입니다. 양은 오직 소리와 냄새에만 의지하는데 양이 잠잠한 이유는 자기를 지금 도살장으로 끌려가고 자기의 털을 깎아 있는 사람이 바로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양은 주인의 음성을 듣고 주인을 믿기 때문에 순종해 간 겁니다. 그것이 자기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그런 도살장이라 하더라도 주인이구나. 이분은 내가 믿을 수 있다. 그래서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도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내맡습니다. 그 길이 수치와 고난, 고통과 죽음의 길이었으나 상관없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길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이 복음, 이 기독교가 바로 이러한 종교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한테 무언가 바치고 하나님께 더 큰 걸로 얻기 위해서 이러한 기브 앤 테이크의 이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죄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관계에서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이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린 제자들처럼 베드로처럼 실족하여 쓰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길을 홀로 걸어가시는 주님, 주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며 말씀을 듣고 배웠던 제자들,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그렇게 많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지도 그 길을 따르지도 못했던 제자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도 오늘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도 않고 우리 자신의 이 세상에서 유익을 위하여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됨,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시를 구하며 신실하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